하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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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옴. 자, 오늘부터 베딕 점성학의 독특한 시스템 27 낚샤트라, 27 낚샤트라들과 그리고 이러한 낚샤트라들에 얽힌 신화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7월 17일인데요. 오늘은 구루 푸르니마 날입니다. 자, 구루 푸르니마는 힌두 문화에서 스승의 날과도 같은 날인데요. 이 매년 6월과 7월 사이에 아샤다 낙샤트라에서 보름달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구루 푸르니마 날입니다. 자, 구루는 스승이란 뜻이죠. 그리고 푸르니마는 보름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의 보름날에 스승님에게 감사함, 경배를 올리는 날이 바로 구루 푸르니마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 문화에서 매년 이 구루 푸르니마가 되면은 비단 영적인 구루뿐만 아니라 스승님, 학교 스승님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지혜나 지식, 가르침 등에 이렇게 감사함을 표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구루 푸르니마는 이 불교인들이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파하기 시작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힌두 전통에서는 로드 시바가 7명의 리시, 삽다 리시에게 베딕 전통에서 이게 첫 구루로서 이 가르침을 내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구루 푸르니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베딕 스토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아주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은요, 마치 깜깜한 여름밤을 밝혀주는 그런 반딧불처럼 수없이 많은 스타들, 여기 별들이 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과 경외감, 황홀함에 빠져서 이렇게 우리들 자신을 잊게 되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밤하늘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대상,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바로 달이죠. 자, 달은 세계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고대 인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런 사랑의 숭배의 대상이었는데요. 고대 인도인들에게 인도의 마음과 가슴을 완전히 사로잡은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무수하게 널린 밤하늘의 스타들 위를 혼자서 고적하면서도 고고한 모습으로 홀로 여행하는 그런 달의 아름다운 모습에 고대 인도인들은 완전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을 둘러싸고 많은 스토리들, 신화들을 만들어내서 그러한 그들의 가진 달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애착을 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인들은 이게 27 낚샤트라, 27 스타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들이 모두 달의 아내들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하늘에 빛을 품고 있는 그런 천상의 신들을 이러한 낚샤트라들의 각각 주제신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27 낚샤트라들에게 이러한 신들의 가진 다양하고 신비로운 파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27 낚샤트라들인데요. 자, 달이 밤 하늘에서 떠있는 밤 하늘에 마치 이 술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런 스타들 위를 지나가는 동안 한 달의 절반은 점점점 커지다가 그 이제 보름달의 충만함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점점점 줄어들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검은달까지 약 음력으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달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주기를, 보름달로 가는 그 주기를 수클라 박샤라고 합니다. 수클라, 커지는 그런 달의 주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보름달에서 금음달까지 줄어드는 주기를 크리시나 박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클라 박샤, 크리시나 박샤를 합해서 음력으로 약 한 달, 약 27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달이 하루에 한 개씩, 한 개의 낙샤트라, 총 27 낙샤트라들을 완전히 여행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해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음력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낙샤트라의 뜻은 스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인도인들은 이러한 낙샤트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혼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샤트라들이 가진 해당되는 주제신들은 모두 이렇게 힌두 문화에 나오는 이렇게 힌두 신들과 여신들인데요. 이러한 낙샤트라를 주제하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힌두 신과 여신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조디에게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영혼의 힘을 이러한 힌두 신과 여신들을 통해서 낙샤트라들의 가진 영혼의 힘을 묘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샤트라 스타들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감정적인, 격정적인 파도, 굴곡, 아픔이나 슬픔, 그런 인간적인 경험들, 휴먼 경험들로부터 우리가 낙샤트라들을 잘 이해하면은 그런 휴먼 경험들로부터도 이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달은 우리의 감정적인 생각, 그렇게 마음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27 낙샤트라, 27 낙샤트라들은 그러한 달이 가진 마음, 나날이 변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마음의 여러 이면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마음들이 가진 그 질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에너지가 높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정서적인 안정과 이렇게 위안, 평안함,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우리 나날의 일상의 경험, 날마다 치러야 되는 그런 감정적인 굴곡, 불안함, 스트레스, 압박감 등을 나타내는 이런 감정적인 굴곡을 27 낙샤트라들이 대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이런 나날의 우리가 치러야 되는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아를 향해서 디바인, 그러니까 신과의 합일적인 경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런 감정적인 굴곡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적인 합일 경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리의 높은 의식적인 힘들을 이러한 낙샤트라들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낙샤트라들은 마치 우리의 감정적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 전기, 전류와도 같은데요. 날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 행복이나 불행, 기쁨, 슬픔, 절정, 절망감, 이런 모든 것들, 영원히 이어지는 이런 감정적인 혼선과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가진 이 까르마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까르마적인 힘을 이렇게 턴온, 켜게 되는 그런 전류와도 같은 것이 바로 낙샤트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 점성학이 베딕 점성학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연유도, 이렇게 베딕 신들의 가진 스토리가 이 빛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베딕 점성학의 가장 깊숙한 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런 전류와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딕 점성, 인도 점성학은 베딕 점성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태양의 길 조디에게 있는 12라시들은
우리의 신체가 처해 있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을 나타내는데요. 반면에 그 조디액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이러니까 전기, 전류들, 그러니까 27의 nakshtra들은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심장과 같은 그런 본질적인 생명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nakshtra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을 nakshtra들을 주재하고 있는 그런 신들에 대한, 주재신들에 대한 깊고 이렇게 분명한 뚜렷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nakshtra들과 그에 대한 주재신들에 대한 스토리를 앞으로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이러한 스토리들을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먼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nakshtra들은 스타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길인 조디액의 12사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27  nakshtra들이 이 조디액과 베딕 시대에서는 이렇게 서로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베딕 시대에 이렇게 일치하던 이 27  nakshtra와 조디액 두 길이 과거에는 일치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서로 일정하게 정렬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 개의 다른 길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까지 영원히 영구하게 고정적으로 묶여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사이디리얼 시스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런 오류가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nakshtra와 조디액은 서로 두 개의 분명히 다른 길이고 지금은 많이 어긋나 있다는 그 사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2개 조디액 사인들은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7  nakshtra들은 달의 길이죠. 그래서 달이 스타들 위로 여행하는 그런 움직임의 기준에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 달력을 서로 다르게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디액과 nakshtra 두 개의 다른 길도 이 베딕 시대에서처럼 더 이상 서로 같이 정렬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사실은 이 행성들마다 룰러하는 행성들이 nakshtra들을 룰러하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성들은 이 조디액 라시들은 로드하지만은 nakshtra들은 로드하지 않는다는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nakshtra들을 관장하는 것들은 이렇게 주재신들, nakshtra들 안에 주재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 이런 nakshtra들을 관장하지 행성들이 관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은 이 nakshtra들이 가진 성격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을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nakshtra들은 아시윈이에요. 근데 아시윈이를 룰러하는 행성은 케투입니다. 그렇지만은 케투가 아시윈이를 룰러한다고 해서 이 케투가 가진 성격이 그대로 아시윈이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시윈이를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시윈이를 주재하고 있는 주재신 아시윈이라고 하는 그게 말상둥이 신에 대한 가진 그 성격이 파악함으로 인해서 아시윈이라는 nakshtra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룰러하는 행성 케투는 아시윈이의 성격이나 성향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제가 27  nakshtra들을 소개할 때 차례대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행성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데 행성들은 조디액 라시들은 로드를 해요. 그러니까 산양 라시, 산양라시는 화성이 로드를 하고 두 번째 황소라시는 금성이 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하는데 그래서 12라시들을
12라시들은 로드하는 행성의 성격을 많이 따르지만은 낙샤트라들은 행성들이 로드하지 않는다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낙샤트라들은 주제신들이 낙샤트라들을 로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 낙샤트라들은 각 그룹마다 9개씩 세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데요. 이 9 행성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3개의 낙샤트라들을, 총 3개의 낙샤트라들을 룰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이름을 발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차례대로 낙샤트라 이름들을 먼저 멘션하고, 그리고 다음 스토리에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주제신이나 낙샤트라에 대한 소개들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낙샤트라는 아슈위니, 두 번째는 바라니, 세 번째는 크리티카, 네 번째는 로히니, 다섯 번째는 무리거시라, 여섯 번째는 아드라, 일곱 번째는 푸나르바수, 여덟 번째는 포시아미, 아홉 번째는 아실레샤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사이클, 열 번째는 마가, 11번째는 프르바 팔구니, 12번째는 우타라 팔구니, 13번째는 하스다, 14번째는 치트라, 15번째는 스바티, 16번째는 비샤카, 17번째가 아누라다, 그리고 18번째가 지에스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 19번째 낙샤트라가 물라이고요. 그리고 20번째가 프르바 아샤다, 21번째가 우타라 아샤다, 22번째가 시라바나, 23번째가 다니시다, 24번째가 사타비샥, 25번째가 프르바 바드라파다, 26번째가 우타라 바드라파다, 27번째가 레바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그룹이 있는데 그 룰러하는 행성이, 첫 번째 그룹은 케투, 두 번째는 금성, 세 번째는 태양, 네 번째는 달, 다섯 번째는 화성, 여섯 번째는 라후, 일곱 번째는 목성, 여덟 번째는 토성, 그리고 아홉 번째는 수성입니다. 이 낙샤트라 행성들의 순서에 따라서 빔쇼타리 다샤 그 순서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낙샤트라들은 그 각도가 13도 20분이에요. 그래서 13도 20분 27 낙샤트라들이 있으니까 360도죠. 자, 이러한 한 개의 낙샤트라 13도 20분에는 다시 4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도 20분을 4개로 나누면 3도 20분이에요. 그래서 360도 하늘에 총 108개 바다가, 낙샤트라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낙샤트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하늘의 금계 10장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세한 디테일한 낙샤트라 정보들은 보통 이게 무후르타 점성학이나 궁합 차트를 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자, 낙샤트라들은 우리의 마음, 의식이 진화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제공해주는 그런 자양분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나탈 점성학에서는 이러한 낙샤트라들이 가진 그 심볼적인 의미들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하늘의 관계 10장에서 자세하게 기술된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은 나탈 점성학에서 그다지 지금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행성들이 있는 낙샤트라는 그 행성의 의식 밑에 깔린 그런 자양분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라시, 같은 고향의 부면의 행성이더라도 어떤 낙샤트라 혹은 어떤 낙샤트라 바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성이 영향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 그들이 우리가 가진 내면의 의식, 영혼이 얼마만큼 진화됐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정도의 여부는 어떤 그런 영양분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과 안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을, 내면을 보다 의식이 깊은 내면 심층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낙샤트라들입니다.
자, 이렇게 27 낚샤트라들을 보다 깊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요, 먼저 이 낚샤트라들이 가진 그 이름, 심볼, 그리고 이들을 관장하고 있는 그 주제신들에 대한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리즈들을 통해서 이러한 27 낚샤트라들이 있는 주제신들에 대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다른 힌두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다른 인물들과 성자들, 그 데바, 락샤사 이런 신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베딕 점성학과 이렇게 베딕 문화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보다 쉽고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스토리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